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 278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오늘은 3월 2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3월 28일자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용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은 교회였지만 이 은사를 분쟁의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깨우쳐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주시는 분은 똑같은 성령님이고 직분 또한 여러 가지지만 섬겨야 될 주님은 똑같으며 사역도 다양하지만 그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도 한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교회의 유익,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이 자신의 뜻대로 선물로 나눠주시는 것이라고 오늘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 성령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성령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도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다른 파벌과 경쟁을 벌이면서 자신이 받은 은사가 더 우월하고 우수하고 자신과 자신이 속한 파벌이 상대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정치적으로 그것을 행동하고 이용한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관하여는 이라고 말한 그 신령한 것이 뭐냐? 바로 은사를 말하는 것이죠. 왜 신령한 것이라고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파벌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보다 더 뭐하다? 신령하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령하다고 말하는 그거 은사죠.
그걸 벌써 이 말 속에서 그들의 태도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착각하는 게 있죠. 누구든 성도가 되려면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리고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믿는 게 불가능해요. 전에 오늘 표현하고 있잖아요. 2절이죠. 전에 너희도 알거니와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안 믿었을 때, 너희들이 안 믿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그냥 끌려다녔다 이거예요. 맥락 없이, 맥 없이 쏘가가지고 뭐가 가리고 귀신이 씌어서 그냥 그들이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거죠. 실체도 없는 우상을 섬기며 의지했죠. 그런데 복음을 들려주자 그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함으로써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은 다 잊어버리고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은 하나도 못하고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고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더 우월하고 더 신령하고 더 잘난 것처럼, 그렇게 처음부터 자기가 우월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의 태도가 틀렸다 이거예요. 마치 자신은 그런 과정이 없었던 특별한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남과 비교하려는, 그래서 자기 것도 아니면서 성령이 선물로 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자기가 노력이나 해서 잘나서 얻은 것인 양 자랑하고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보다 우위에 있으려고 하는 그 태도가 얼마나 우스운 얘기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나의 구주가 된 것을 기억하고, 은혜를 자랑하는 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렇죠? 은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은혜는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유아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어린아이 같은 일을 버리고 받은 은혜를 자랑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은사 그리고 직분, 사역은 한 분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사만 특별하고 우월한 것처럼 자랑하면서 상대 파벌을 우습게 여기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한 하나님, 같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다는 뜻이죠.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고 우리 생각 속으로 다 갖추고 다 파악한다면 그게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존재 양식으로 계시는 분이죠. 분명히 세 인격,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성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다른 인격이에요. 완전히 독립된 인격이라 그 뜻이에요. 우리가 같이 부부로 살지만 아내와 인격과 남편의 인격이 서로 완전히 달라요. 또 자녀도 몸으로 낳았지만 자녀의 인격도 다른 거고요. 다 고유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한 분으로 존재하세요. 이게 신비하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죠? 성도들이 받은, 어느 성도라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받은 모든 은사는 정말 다양해요. 오늘 성경에만 나온, 자꾸 여러분들이
당시 이 고린도 교회 1세기 상황과 지금 우리 상황을 자꾸 그냥 문자적으로 대입하려고 해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뭐 예언, 방언, 통역, 신유의 은사 뭐 이런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좀 제가 좀 이따 얘기해요. 은사가 굉장히 다양해요. 지금 우리로 치면은 은사가 뭐냐면 찬양의 은사, 반주의 은사.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 은사? 근데 지금 현대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서 그 찬양과 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생목 라이브를 한번 불러보실래요? 그러면은 그 당시엔 표현이 안 됐지만 지금은 너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방송 영상 장비하고 녹화하고 그 송출하고 그런 엔지니어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누가 해야죠? 망가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원활하게 그것이 잘 작동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 은사 성경에 있습니까? 그 당시엔 전화기도 없었다니까요. 우체국도 없었고 사람으로 편지를 옮겨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옳지 않아요. 훨씬 더 은사가 다양해요. 여기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은사가 다양하지만 그 은사를 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 한 분 똑같은 성령님이 은사를 나눠 주셨다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 직분 다양해요. 또 그 당시 직분과 지금 직분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슷한 것도 있지만 아닌 게 훨씬 많아요. 사도라는 직분은 지금은 없어요. 그러나 딱히 사도가 뭘까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선교사님도 아니에요. 사도는 뭐죠? 어느 한 곳에 매여 있지 않아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여지면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고 또 떠나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복음을 어디 매였어요 그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단임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다녔어요. 오히려 나중에 이제 정착을 시킬 때는 디모데 목사는 에베소 가서, 디도 목사는 크레테 가서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점점 정착이 됐지만 사도라는 그러니까 직분은 그때만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선교사도 움직이지 않잖아요. 어디 가면 그냥 거기에 계속 있잖아요. 지금과 똑같이 대입시킬 수 없어요. 그 당시 또 장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가 아니에요. 그때는 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또 교사도 아니고 달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모든 직분이 다양하고 있지만 그 직분을 가지고 섬겨야 할 분은 누구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 직분이 있지만 그 모든 직분의 공통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또한 받은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행하는 사역 역시 다양해요. 행하는 일이 다양하잖아요. 직분도 다르고 사역도 다르고 딱 은사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목회자도 좀 캐릭터가 있어요. 여러 가지 특별하게 강조하는 목회 스타일이 좀 달라요, 다들. 그렇지만 그 사역이 사역되도록 일이 되도록 이루시는 분 누구라고 오늘 설명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설명하잖아요. 지금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출처가 하나라는 거예요. 출처가 하나. 그러니 마치 자신만 특별한 은사와 직분을 받아가지고 사역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며 자랑하는 것은 정말 교만하고 우스운 일이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출처가 다 하나인데 다 거기서 나왔는데 오히려 모든 성도들은 다른 지체들을 형제 자매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고 지체인 것을 기억하며 여기면서 협력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바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은사의 목적은 교회의 유익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이 교회에서 각 성도에게 주시는 은사는 정말 다양해요. 오늘 몇 가지 소개하고 있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어떤 은사? 지혜의 은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지식의 은사. 특별한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은사. 질병을 고치는 치유, 신유의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곧 예언. 예언이 곧 말씀이에요. 말씀을 잘 전달하는 은사.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정말 은사를 가진 분들은 부러워해요. 저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 가지고 묵상을 하잖아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해설 뒤에 옆에 써 있죠. 써 있어요. 그 지필진이 앞에 나와요. 지필진이 우리 교단에서 내놓으라는 그래도 좀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지필진, 저도 옛날에 한때 그걸 했었어요. 그걸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그걸 하기 때문에 와, 이분 정말 정확하게 잘 요약해서 잘 썼다, 해석을 잘했네라고 생각하고 누가 썼지? 라고 하면 보니까 어머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는 분이에요. 제 동기 목사님이에요. 이런동 교회에서 하는 배 목사님.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그게 너무 우연의 일치치고 계속 그게 맞아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길래 제가 며칠 전에는 감사하다고 카톡을 날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배 목사님 잘 지내요? 코로나 상황 어때요? 그 가족이 다 걸렸거든.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보고 있는 사람 맨날 하고 있는데 해설이 너무 탁월해서 누군가하고 보면은 항상 배 목사님이더라. 정말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가 탁월한 것 같다. 얼마나 해석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석해내는지 정말 부럽다. 그래서 많이 참고가 되고 있어서 그 감사하다는 말을 늘 하고 싶었는데 지금 늦으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지금이야 한다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한참 바빴는지 그 다음 날인가 한참 뒤에 연락했다. 고맙다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고 늘 격려해줘서 응원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보면 탁월한 사람들 많아요. 은사죠, 은사. 그분도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있어. 그렇지만 탁월해요. 근데 또 남들이 보면 나를 부러워하네. 나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또 그게 아니라네요.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생겨먹기를 댕겨먹고 다 달라요. 다 그 은사대로 쓰는 거예요. 쓰임대로. 또 은사가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처한 어떤 시대, 상황 이거에 따라 은사가 새로 주어지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요. 은사라는 게 고정물처럼 무슨 자격증, 아니 자격증도 옛날에는 뭐 전부 다 시대의 상황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데요. 요즘 타이프라이터 그 누가 자격증 그런 거 합니까? 여러분 뭐 전동 타자 그런 거 자격증 무슨 의미겠어? 다 컴퓨터 치는 줄 아는데 점점 없어질 게 통역하는 사람들 있죠. 이제 큰일 났어. 얼마나 요즘 AI가 발전했는지 통역을 술술 나와 그냥 입에다 대고 있으면 그냥 통역기가 내주해 준다니까요. 그 정도로 발전했어요. 시대의 상황이 다 달라요. 다 다르단 말이죠. 요즘 제가 아까 말했지만 찬양의 은사 이게 굉장한 은사거든요. 예배 인도하고 찬양 인도하는 그 은사가 참 귀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나 은사를 받은 성도가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은사는 동일한 한 분의 성령이 자신의 거룩한 뜻대로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한 분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한 뜻대로 각 사람에게 선물로 나눠주신 줄로 압니다. 이 안에 우리는 뭘 승복해야 되냐면은 성령님의 뜻대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마음이라 이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게 필요하니까 나눠준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넌 하나, 넌 둘, 넌 다섯 양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진로도 생각해. 탈란트가 재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은사를 준 거예요. 은사를. 거기 누가 제일 잘하냐면 주인이 제일 잘 알아요. 성령님이 우리보다 더 잘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 줘야 그 은사가 발휘가 되고 하니까 그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7절이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하기다?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뭘 유익하게 하는 거냐면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이 분명히 성령님이 주셨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고, 교회의 유익, 다른 사람을 유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은사가 아닌 거예요. 자기 자랑하려고. 그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지금 왜 고린도 교회 하는 거죠? 니네들이 은사에 대해서 정말 오해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다. 은사를 주신 분이 각 성령님이 너희들을 위해 주신 거고, 네 거 아닌데 왜 네 것처럼 그러냐, 선물로 주신 건데. 그리고 그거 갖고 자랑하려고 했냐, 그거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다른 성도를 세우고 유익하게 하라고 한 건데 왜 너는 자랑하는데 그걸 사용하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배 목사님이 그 좋은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자랑하는 데 썼고 책 많은 데를 쓰고 자기 이익만,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의미예요? 복 있는 사람을 구독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자기가 맡아가지고 그 지필진들이 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다른 성도,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무슨 은사가 있든 간에 말씀을 전하는, 무슨 말하는, 방송을 하는, 여러 찬양하는 이런 것이 있다면 그걸 나만을 위해서 씁니까? 나를 위해서 씁니까? 아니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게 바로 주신 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비교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고 엄청 부러워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이 다 사람을 부를 때 각자에 맞는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는 있다니까요. 우리 그렇잖아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는 있다고. 구르는 재주 있다고. 나는 은사도 없고. 아니요. 은사를 쓰지 않으려고 하고 쓸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 있어요, 사람마다. 하나님 부르실 때 합당하게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사는 꼭 찬양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렇게 나눌 게 아니에요. 가만 보면 사람마다 다 모양새가 있고 쓰임새가 달라. 그러나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은 다른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눠주고 자기 거를 이렇게 통해서 섬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하게 만드는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생명이 풍성하고 행복하게 되어서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설 수만 있다면 그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자랑할 것도 없고 주눅들 것도 없어요. 그냥 자신의 맡은 직분 은사 가지고 성심성의껏 잘 섬기면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될 줄로 믿습니다. 레마이스 말씀이 7절 말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여기다 밑줄을 걷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가 여러 장점이 많은 교회였으나 파당 분쟁으로 그런 장점이 다 묻혀버렸어요. 오히려 그런 장점이 분쟁의 도구로 사용되는 바람에 신령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신령하다고 말하지만 누가 더 신령한가 이게 자랑하고 있지만 더 세속적이고 천박하게 돼버렸어요. 은사를 자랑하고 우월감을 느끼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어서 교회를 세우라고 준 것인 줄 압니다. 자기 것이 아니고 성령이 주신 선물입니다. 만약에 은사가 유익하지 않다면 자기 자랑만 하고 교회 유익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하지 않는다면 걷어가신다고. 안 쓰면 걷어가요. 은사는 안 쓰면 걷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껏 주의 일을 위해서 은사를 활용하고 섬길 때 그 빛이 나고요, 교회의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어요? 성령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은사도 직분도 사역도 다 다르지만 결국 성삼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죠? 자기 자랑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 유익을 주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죠? 670장 부흥 2000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지 610장입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다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나를 없어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이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마다 불어와 하나님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율법을 치유하며 행진하니 영광과 은혜를 주소서.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은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은사는 누가 주셨는지, 왜 주셨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몸된 교회 세워가며 다른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다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나를 없어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이에 은혜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마다 불어와 하나님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멸망을 치유하며 행진하니 영광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 우리 역시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물로 은사도 받고 직분도 받았습니다. 은사와 직분을 통해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은사가 자랑의 이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은사를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사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자신의 거룩한 뜻대로 합당하게 나눠 주셨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충성스럽게 섬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코로나 상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 평화가 오게 하시며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 속히 복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올해가 시작된 지 3달이 지나갑니다. 올 3월달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4월달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끝까지 통독 완주함으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없는 사랑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